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하나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탐되시도다. 우리 정면 보드릴까?
자, 여기서 저 일곱 이제 대접이잖아요. 대접을 땅에 쏟잖아요. 이 대접에서 쏟기는 것이 뭐예요? 뭐 성도의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의 응답이 이제 그 성도의 기도가 몇 장이 나왔어요? 6장이 나왔습니까? 앞에 5장, 4장 몇 장이 나왔습니까? 어. 5장 8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내 생물과 24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죠? 대접에 그리고 나서 오늘 몇 장이죠? 15장 15장 거기 가서 이제 15장 금방 몇 절 읽었죠? 16장 2절에 그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계속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14장 말씀 이렇게 보면서 뭔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무슨 시대다? 영적 전쟁의 시대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된다? 견뎌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 작은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더 키워야 될까. 자, 오늘은 대접 사탄을 향한 마지막 심판. 자, 우리 종명이가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 그지?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과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나오는 새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심판이 점층적으로 강화된다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이제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거를 뭐 이때가 일어나면 이때가 일어나고 이때가 일어나면 이때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때로 자꾸 해석하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 때를 계산해 갖고 뭔가를 막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심판이란 뜻입니다. 아무튼 대접 심판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납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 외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 밑에 한번 뒤에 이세승 읽어볼래요? 그지? 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말라고. 그지 상훈아? 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상훈아, 저 누가 저기 한 10억 줄게 예수님 버리고 저기 불교에 가서 저기 머리 깎을래? 그럼 상훈은 어떻게 해야 돼? 응. 응? 자, 그런 상황, 그거보다 훨씬 큰 상황들이죠. 오늘 보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음, 대접 심판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본론으로 세 번째 심판 시리즈는 대접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어떤 면에서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일까요? 세 번째 심판 시리즈를 대접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뭐야, 상원아? 왜 갑자기 눈을 피해? 나 보다가 왜 대접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시원아, 왜 그럴까? 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왜 대접 심판을 부른다는 거였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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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세 번째 심판 시리즈를 대접시사 부른 이유는 성도의 기도를 담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앞에 있는 5장 8절의 내용들을 참조했을 때 성도의 기도를 담은 그릇, 성도의 기도들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응답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일까요? 어떤 면에서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일까요? 컨닝하고 있네요. 제도성사. 그래. 어떤 면에서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냐면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시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이 그 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의미 속에서.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런 말들을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나 설교나 강의나 세미나나 하나님 말씀이 아주 풍성한 시대인데 도리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나님을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고 비웃으면서 더 악한 죄들을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죠? 음. 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선교자들 우리 누가 제손 삼 해볼까? 음. 자,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순교자들 승리한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요. 자, 질문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바다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 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 바다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긴 자.
누굴 이긴 자? 짐승을 이긴 자들이. 라고 찾아. 그들은 검은 고를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속의 승리를 주신 것을 대해 기뻐 찬양하고 있죠. 그죠?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러는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서론을 하면서 기억나지, 종명아? 서론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포함되고 있는 큰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경고. 그렇지. 뭐 섞어 말해. 연결. 그지? 세 가지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는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배교하지 않고 견디는 자들에게,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고, 경고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렇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것 앞에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심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특히 말하는 로마의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권력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역학적으로,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고, 이들에게는 그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가 던져지지만,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의 그림이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펼쳐가지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따라서 소망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 큰 그림 속에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인 상징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왜? 어, 어. 그렇지. 잘 알아들으라고 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상원이가 띄엄띄엄한데 그건 다 기억하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하나님께서 쓰시게 한 이유는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기 위해서, 잘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알아듣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상원아?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쉬웠겠지. 엄청 쉬웠겠지. 그치? 그치?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성경의 그 묵시문학의 형태의 글들을 보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왜? 묵시문학의 문법적인 형태를 잘 모르니까, 또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문화들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거는 공부해본 거 알 수 있었어. 그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 심판의 책, 경고의 책,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사랑의 책이야. 말은 하고 있어. 경고도 말하고 있고 심판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글을 쓴 대상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종말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승리했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응답하겠다.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그 메시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나랑 공부를 했잖아.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야. 아무나 읽으면 안 돼. 경고의 책이야. 심판의 책이야. 상징의 언어야. 이러면은 그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메시지 전체 문맥 속에서 메시지는 뭐냐면은 사랑이야. 이걸 발견하고 있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자, 몇 번이죠? 그럼 불을 해고했다. 자, 3번. 순교한 승리자들은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불렀을까? 그들이 부른 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순교한 승리자들은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불렀을까요? 응? 모세의 노래는 뭔 노래예요? 출애굽, 구약. 구약을 상징하는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신약.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반복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강조죠, 강조. 김민정 선교사 기도 안 해? 김민정 선교사 마실래? 기도 안 해? 똑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 강조, 강조.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강조라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되는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와 신약을 대표하는 구원의 승리의 노래를 같이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데 뭘 강조하냐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아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자, 그들이 부른 노래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승리를 담고 있어요. 또 말씀들을 다 안 읽어봤구만. 다 포함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다?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무너뜨리시고 진노하시며 멸망시키시며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신다? 구속하시며 의로움으로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죠? 그런 내용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있잖아. 누구의 하나님이야 지금? 홍정명의 하나님이요. 오,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엄청 사랑한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와 늘 함께 하신대. 아멘. 어. 자, 너를 서두에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요. 요한계 쪽복음을 전해지면서 이 내용들을 받아본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펑펑 울었을 것 같다고. 그 고난 가운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는 거야. 사랑의 메시지를 받는 거야. 읽으면서 뭐 펑펑 울었을 것 같아. 주님, 주님, 주님 이러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하늘의 성전의 마지막 심판. 자, 누가 읽을까? 민현 목사 읽어볼까? 얘기하죠. 자, 대접 심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인심판과 나팔 심판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접 심판도 역시 어디서 시작된다?
하늘에 시작된다. 여러분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장막으로 지은 성소와 연결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락은 계속 종말에 벌어지는 일들을 출애굽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과 종말에 완성될 구형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심판과 종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꾸 사이비들이나 뭐 이단들은 뭐에 빠지는 거야? 막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하얀 세마포를 입었습니까? 세마포를 입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1,000,000원씩 가져오세요. 시원아. 선교사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주장창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보호자의 뭐 10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뿔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 전체 그림을 봐야 돼. 뿔 왕관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호자의 왕권을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 보호자의 왕권을 얘기하면서 그 보호자의 이 세상의 내려 황제의 보호자의 왕권을 얘기하면서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보호자의 왕권을 얘기하면서 백보석 뭐 녹보석 얘기하잖아요.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보석이 어떤 의미야, 이 보석이 어떤 의미야, 이 보석은 어떤 의미야. 그래서 우리는 뭐 보석을 가져야 된다 해서 보석을 사야 됩니다. 보석 한 개에 1,000,000원 사거나.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천상의 그림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은 왕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보는 거 몇 쪽이죠 지금? 그런 의미로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순교한 승리자 예배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기 상원이 한번 읽어볼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 성전을 그들의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 또한 누구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삶. 우리는요, 오래 살아도요, 모르겠어요. 의학이 발달되고 뭐 하고 해서 120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언젠가는요,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20년 하면은 막 되게 무한대처럼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벌써 선교사님 이제 50이 다 와요. 상상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장모님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래요. 내 나이가 이래 될 줄 몰랐다. 70 넘었어요. 장인어른 80이 넘었고요.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인생은요, 유한한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냐면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명아, 너는 언제 죽을 것 같아? 나는 알아. 네가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알아. 근데 알려줄까? 언제 죽는지 알려줄까? 500원만 내봐. 알려줄게. 500원. 난 한솔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난 정확하게 알아. 에이,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농담이라도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나는 있잖아. 이세성 기사님 언제 죽을 줄 알고,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난 다 알아. 응? 아니, 그거는 몰라. 그건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냐면은, 정확하게 알아. 그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 죽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죽고 싶어도 우리는 못 죽어. 하나님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있잖아.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는 사명인 거지.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죽음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먼저 죽으면요 제 장례식장에 와서 슬퍼하지 말고 춤을 추세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즐겁게 잔치를 벌이세요. 왜? 제가 천국 갔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뭐 슬퍼할 게 없잖아요. 왜 천국 가서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나 정말 그런 분들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입관하고 막 들어갈 때는 우시던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뭘 말하고 싶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빌딩 100개 갖고 있으면 뭐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관심이 있어요. 선교사님 널 알다시피 선교사님은 경영학, 경제학,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뭐 그런 데 관심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좀 많이 읽었고 그런 강연도 예전에 우리나라 60개 기업인가의 오너들이 회장 아니면 부회장이 강연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 3, 40개를 다 들었어요.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들었어요. 음.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지금 두산인가 거기 회장했던 분이 있는데 그 회장이 지금 한 70 넘으셨는데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물려주고 지금 뭘 하냐면 그분 전주교더라고요. 지금 뭐냐면은 일주일에 2번 노숙자가 아니고 이제 좀 독거노인 판자촌 그런 데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2번 그분이 항상 가서 칼질은 자기 담당은 칼질이 돼. 그래서 자기 본인이 백종원보다도 칼질을 잘한다. 어, 제가 백종원하고 붙어도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나서 파스 붙여갖고 막 하고 계시더라고. 그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캐치한 게 뭐냐면 그분이 진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 그런 삶을 그래도 살고 계시지만 그 삶을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살아가는 일찍 은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들어보니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 뭐라 그래요? 천주교에서 그 말씀 전하시는 분 신부님 중에서 조금 추기경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의미 있는 삶 그렇다는 거예요. 동명아 빌딩 10개 있으면은 맨날 소고기만 먹을 것 같아? 응, 그 같아? 맨날 소고기 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 고지혈증 걸려 죽어. 그치? 시원하.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정해진 날짜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끝난 날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인지 몰라요. 제가 먼저일 수도 있고 종명이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그거라면. 여러분들 그 우리 김연희 선교사님 춘천지구 선교사님 아시죠? 김연희 선교사 계시군요. 제가 강릉 올 때 12년 13년 전에 선교사님 그 홍수명 선사님 그냥 통화를 하면서 강릉 와서 어떻게 할까를 조율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기 며칠 전에 돌아갔었어요. 갑자기. 엄청 슬프죠. 엄청 슬픈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미가 마침표 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셨다.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 그렇잖아요. 몰라요. 종명이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그 이유는 뭐예요? 목적. 하나님 보낸 목적. 재석이가 먼저 할지 내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의미의 부여를 99.9% 아니 이거 너무했나? 98%그 의미를 어디에 부여해요? 돈이라는 것이 부여해요. 나의 부여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우리 아들 캠퍼스 선교사 됐다. 프랭카드 붙은 거 봤어요? 우리 아들 목사 됐다. 프랭카드 붙은 거 봤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 우리 아들 박사 됐다. 우리 아들 교수 됐다. 프랭카드 그거 많이 봐봤죠? 어쩜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랭카드 건 사람 중에서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도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봐요. 나는 우리 정명 가장의 부모님들이 내가 뵙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선교사를 한다니까? 그래 해봐라. 좋은 시간 되겠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전임할 때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진짜.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해갖고 자녀를 낳았어. 자녀가 믿음이 잘 성장해갖고 믿음이 잘 성장해갖고 아빠 엄마 저 선교 살래요. 캠퍼스 선교 살래요. 엄마 아빠 저 목회할래요. 엄마 아빠 저는 하나님 부르심 있어서 저 오지에 선교하러 갈래요. 그럼 종명 어떨 것 같아? 아니 너무 기쁘지 않냐? 너무 행복하지 않냐?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뭐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잖아. 그치 상훈아? 그리고 내 자녀가 와 나도 못 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들여간다는 거 아니야. 와 너무 기쁜 거 아니야? 물론 고생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 다 해요. 여러분들 직장 가면 안 합니까? 다 해. 여러분 재능 민혈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직장 가면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훨씬 더 해 지금보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 갈구진 않잖아. 성교사님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은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선교사라는 게 아니에요. 다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뭐 가진 거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부름이 있잖아요. 부름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른 대로. 우리 시온이 저기 마이클 조단 같은 농구 선수가 되지는 못했겠지만 우리 좋은 이제 농구 아니 저기 농구 나중에 농구 이제 코치 있는 걸 하고 싶다. 잘 돼서. 농구 잘해. 시온이 잘한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저도 잘하는데 사역을 하면 느껴요. 나이가 들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엄청 많다. 그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요. 어디에 쓰고 싶을까? 상훈아 생각해봐. 네가 한 1000억대 부자야. 그리고 나이가 한 60 됐어. 그럼 너 그거 다 못 쓰고 가. 그치? 그러면은 상원이는 생각을 할 거야.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어딜 찾을까? 의미 있는 걸 찾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 하는 말이 뭐냐? 의미 있는 곳을 못 찾겠대.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을 찾기가 힘들대. 쓰고 싶대. 선교하고 싶고 후원하고 싶고 나누고 싶대. 근데 그분들이 까탈스러워서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온 몸을 바쳐서 살아가는 찾지를 못하겠대. 그런데 그 찾아지는 곳이 있으면 그분들이 10억, 100억씩 헌금을 하는 거야. 그 돈의 물질의 주권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야. 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사는 거야. 가지장, 가지장, 가장. 가장이 그냥 이러면 가장이 아니야. 열매를 낳아야지. 그죠? 자, 몇 쪽이죠? 118쪽? 어? 118쪽? 둘째,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핍박한 악의 세력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일곱째, 빨리 갑시다. 또 길어지니까. 일곱째, 7가지 대접 심판. 이제 최후의 심판을 제외한 마지막 재앙인 대접 심판에 나타납니다. 대접 심판도 역시 인 심판, 나팔 심판제로 7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쭉 일어나요. 그죠? 쭉 일어나요. 자, 질문 6.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을 읽어보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심판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타협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묘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에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쯤이 어때?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거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났어. 내가 설교했던 거 이쯤이야. 이쯤이야. 근데 이쯤이야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래서 뭐 이쯤 어때? 한 번, 두 번, 세 번 괜찮아. 근데 그게 세 번에 끝날 것 같아? 10번, 수번 되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두 잔, 세 잔 괜찮아. 끝날 것 같아 그걸로? 취하여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3,000원 엄마 돈 삥땅 치는 거? 괜찮아. 근데 그거 하다가 사기꾼 되는 거예요. 7번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심판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왜 반복하고 있을까? 그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야. 그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응?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런 재앙을 당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이런 재앙들을 당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그렇지. 음, 그렇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아홉 번째. 다섯 번째 심판이 지금까지 나왔던 네 차례 심판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뭡니까? 어? 어? 뭐라고?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물, 네 번째는 태양, 빛과 열. 그죠? 그죠? 다섯 번째는 생물에게 심판하는데 누가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이게 다른 점이야.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죠? 이게 다른 점이야, 다른 점. 땅, 바다, 강, 물, 태양, 빛, 열을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21쪽 위에 메뉴에 그 다음에 상원이 한번 읽어볼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자, 열 번째, 여섯 번째 대접 심판과 일곱 번째 심 사이에 나오는 짧은 삽입부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는가요? 음?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 건가요?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날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우리의 삶에, 사역에 위기가 있고 긴장감이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평온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위기가 오고 굴곡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평온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굴곡이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을 찾는 거예요. 종명아, 그치? 종명 가장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 이렇게 갈 때, 가니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갈 것 같아? 어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근데 제자손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어떻게 가는 것 같아? 그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 이런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쵸? 굴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거야? 나 가지장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 가지장 훈련도 오고 채플도 오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선교사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쫙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잘하니까. 제사손사에게 이런 거 주잖아요. 부정부패와 타락과 멋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야. 종명아, 나를 믿어. 나를 따라. 아니 여기서 그렇게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죠. 민열이도 그렇게 되죠. 이세성 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재석 선교사에게는 민열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민열 선교사에게는 재석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나에게는 이세 선교사님 보내주셨고, 이세 선교사님에게는 또 저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명가장에는 시온가장을 보내주셨고, 시온가장에게는 상온가장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다 보내주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우리 옆 사람, 뒷사람한테 한마디 합시다. 야, 정신 차려 임마. 종명아, 빨리 왜 안 해? 야, 정신 차려 임마. 그래서 일곱째 대접 심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우리 시온 가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거 나와 있잖아 책에 123쪽 메뉴에. 자 에스겔 읽어봐. 미가 읽어봐. 읽어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심판의 두 가지 결과는 뭡니까?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크고 위대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것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상훈아,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봐,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큰 부와 명예,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곳이었어요. 안 그래요? 금을 엄청 모았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70년을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만 울잖아요. 거기서 너무 초라해서 지금 있는 성전 엄청났어요. 시원아, 변기가요, 황금 변기였고요, 쓰리바가요 다이아몬드 쓰리바였고요. 지금 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그런 것들은 못 지을 것 같아. 막 조단일 것 같아. 조단이 막 만수로도 그런 걸 못 지었을 것 같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다 쓰러져 가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곱 심판의 두 가지 결과는 뭐야?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우박의 재앙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뭐 해야 되는데? 재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고난이 찾아왔음을 감사하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논리와 내 힘을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못 갖고 가. 못 갖고 간다니까? 열심히 간호사 해갖고, 주일날도 빼먹고, 열심히 투잡 쓰리잡 짜갖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데 안 하고 투잡 쓰리잡 짜갖고, 빌딩 한 개 샀어. 나이는 80이 돼버렸네. 건물 못 짊어지고 가. 못 짊어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돈 벌지 마라, 부자 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영광,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물질을 쓰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위치에 가서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될 사람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선교하세요. 나누고 섬기세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세요. 자기 명예 챙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 많은 정치관들, 예수님 믿는 정치가들 있잖아요.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 여야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본질을 잊어버려. 권력 가지니까 본질을 잊어먹는 거야. 안 돼. 돈 생기니까 까져먹는 거야.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돈 버는 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선교하는데 사용. 여러분들은 적어도 캠퍼스 선교사의 꿈을 꿔야 돼.
캠퍼스 선교사 안 하면은 뭐 해야 돼? 돈 벌어서 캠퍼스 선교. 어? 그렇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뿐 아니라 CCC, IMF, JDM 캠퍼스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캠퍼스 선교사님들 캠퍼스 선교사 다 떠나면 캠퍼스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에 빠지죠. 이단들에 누가 경계하고 누가 싸웁니까 그들과? 정명이 누구 꼬집어내주나? 어? 정말 그래요. 선교사님이 정말 한번 선교사를 이제 그만해야 될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딴 거 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그럼 캠퍼스 누가 지키냐? 나에게 그 마음 주신 거야. 너가 버티고 견디고 걸어가지 않으면 캠퍼스 누가 지키냐?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질비하고 넘치는데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묵묵히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닿는 말, 심판의 예언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 자, 그 다음 누가 읽어? 종명 한번 읽어볼까? 그동안 우리는 심판과 함께 동그라미 쳐서 공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두 번째, 큰 격려도 있고, 음? 큰 승리도 될 수 있고, 큰 소망도 될 수 있고, 큰 약속도 될 거고, 그죠? 약속 와우, 약속 와우.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묵묵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훈아,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 너 DFC 떠나갖고 이제 세상에 나가봐. 유혹이 엄청 많아. 응? 직장 잡아봐. 유혹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 그 유혹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술, 담배 이런 유혹을 넘어서예요. 근간을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성, 이걸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많다니까요. 왜?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부정부패와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부하고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편한 삶으로 나를 초청하거든요. 종명가시장 100만 원 주는 선교사의 삶을 살래? 1억 주는 저 사채업을 할래? 사채업을 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사채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채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 사채업 되게 좋아하네. 사채업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게 돼서 그렇지. 나쁘게 그 사람이 해서 그렇지. 사채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좀 더 받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이제 잘못되게 계산해갖고 과하게 받아서 문제죠. 자, 사채업 나오니까 엄청 말이 많네.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복습 한번 봅시다, 우리. 세 번째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시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어떤 면에서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알다시피 저희 아버님도 아프시고 저희 어머니도 아프시고 뭐 가족들이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심 걱정한다 되는 게 아니다. 10년 더 살던가 10년 더 빨리 돌아가시는가 그거다. 어쩌 보면은. 그쵸? 똑같아요. 제 순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소고기를 먹는가 삼겹살을 먹는가 그 차이뿐이다. 메이커 신발을 신는가 보세 신발을 신는가 그 차이뿐이다. 40평 아파트에 사는가 50평 아파트에 사는가 원룸에 사는가 그 차이뿐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 통계적으로 원룸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아닌 것 같아? 행복하대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의 지수는 낮아진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종명아, 지금 종명이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럼 행복해. 근데 뭐가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부터 기름값 기름값 받고 가지 않을까? 또는 1년 뒤면은 나타나는 게 있죠. 보험료. 자, 그래서 집이 있으면 감사하게 좋겠다. 집이 생겼어. 좋죠. 근데 어떻게 돼? 대출은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를 가지면 행복하죠. 집을 가지면 행복하죠. 결혼을 하면 행복하죠. 행복하지만 또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의 모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자 2번 우리 한번 누가 이세동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고 어, 짐승의 유혹을 이긴 자들. 우리의 유혹이 있죠. 유혹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종명아 넘어지면 안 돼. 끌려가면 안 돼. 어? 헐레가고 쫓아가면 안 돼. 어? 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어? 단디 정신 차려야 돼. 자, 3번 재석 한번 읽어볼까? 왜 함께 불렀어?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죠, 그죠? 음. 4번 우리 민영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심판이 있지만은 모든 주권은 누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과 심판도 구원도 회복도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 상훈이. 순교한 승리자들의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그래요? 기쁘게. 자, 6번째 심판의 내용을 읽어보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오. 시원아, 있어 없어? 아까 있다 했지, 그지? 있다 했지. 이런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뭐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안 그래? 하나님 앞에서 뭐 상원이가 믿음이 좋을까 내가 믿음이 좋을까 별 차이 없어. 상관. 교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반복할 이유는 뭘까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이런 재앙을 당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잖아요. 어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저 20년 가까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죠? 참,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타협에 고민이 생기면 저를 생각하세요. 저를. 최성윤 선교사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가정도 이루시고 그죠? 다 하나님 보이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집에 의식주는 누가 채우신 줄 아세요? 장모님 시시때때로 쌀과 배추와 상추와 고추장과 간장을 의식주를 보내줍니다. 에? 어? 하나님이 장모님을 통하여 응? 우리 집에 차는 누가 채운 줄 알아요? 차? 먹은 차? 우리는 돈 주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작은 누나가 시시때때로 때가 되면 연락이 와서 바꿔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차가 아니고 매형이 차를 배차장에 상에 갖고 와서 수리해서 명의 이거 수리하거든요. 수리해서 수리비만 받고 제대한테 보내오고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맞지 동원아? 그치. 우리 동원이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 음. 음. 자, 자 9번이죠. 다섯 번째 심판이 지금까지 나왔던 네 차례의 심판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 그죠? 사람.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자,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나오는 아마겟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뭘 상징해요? 예.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승리야.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세력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 패배한다. 그죠? 패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죠. 여섯 번째 대접 심판과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사이에 나오는 짧은 삽입부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일곱 번째 심판의 두 가지 결과는 뭐예요?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진다. 하나님을 또 비방한다. 자, 소감문 마지막 적어봤어요? 혹시 적어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집중. 또 없어요? 적었어? 종민이 적었어? 마지막 안 적었어?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사탄은 무너진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강하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고 주님께 집중하자.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제 나름대로 적었네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A가 가장 선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B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아멘 하는 이유는 빨리 끝내, 빨리 끝내라고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세성 교사님 옆에 있는 장재성 교사, 어, 어. 사람이 반응한다고. 반응을 사람이 해. 음, 음, 음. 자, 좋은 질문이에요. 공부해서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아셨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그 9번에 대해서 9번이 앞에 나오는 거 연결되잖아요. 그죠? 공부 종명이처럼 공부 안 해오면은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시니까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알았죠? 네. 아니 여러분 미안해.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질문해요. 시간 너무 아까갖고. 아, 네. 우리 재석 선자 기도하고 마칩시다.